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한 절 말씀을 다 같이 찾고 합독하겠습니다. 이사야서 6장 13절 우리 유튜브 랩런트들도 이미 이 성경 암송하는 찬양을 통해서 아마 알고 있는 말씀일 거예요. 우리 모든 유튜브 랩런트부터 모든 중직자까지 함께 한 목소리로 이사야서 6장 13절 말씀을 합독하겠습니다. 그 중에 10분의 1이 아직 남아있을지라도 이것도 황폐하게 될 것이나 밤나무와 상수리 나무가 배임을 당하여도 그 그루터기는 남아있는 것 같이 거룩한 씨가 이 땅에 그루터기니라 하시더라. 아멘. 네, 오늘은 우리가 랩넌트의 날, 26번째 맞는 랩넌트의 날이기도 하면서 또 우리 랩넌트 항상 2월 첫 주에는 랩넌트들 졸업진급 예배를 항상 드려왔는데 오늘 함께 인도를 받으려고 합니다. 오늘 한번 잠깐 확인 좀 해볼까요?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교 가는 랩넌트 잠깐 손 들어볼까요? 유치부 졸업하고 초등학교 들어가는 랩넌트? 그쵸. 진유까지죠? 자, 초등학교 졸업하고 중학교 가는 친구들 영상으로 예배하고 있죠? 네. 중학교 졸업하고 올라가는 친구들 누구죠? 주원이랑 웅이랑. 고등학교 졸업하는 친구. 희박기도 랩넌트. 대학 졸업하는 랩넌트. 네, 성경이 또 민우까지. 오늘 되게 많은 친구들이 하나님 앞에서 졸업 그리고 또 새로운 진급을 두고 언약을 확인하는 시간이에요. 아마 졸업식을 다 한 걸로 제가 알고 있어요. 제가 초등학교는 어떻게 졸업했는지 모르겠지만 중고등학교 사정을 들어보니까 지금 코로나로 인해 비대면 시대잖아요. 그래서 어떤 학교는 아예 학교도 안 가고 줌으로 졸업식을 한 학교도 있더라고요. 줌으로 졸업을 하고 그리고 졸업장은 어떻게 하느냐. 학교를 가되 학교 안은 들어가지 못하고 교문에서 선생님을 통해서 받았다고 하더라고요. 왜냐하면 아이들이 학교로 출입을 해버리면 또 방역하고 소독하고 이런 일들이 있다 보니까 줌으로 졸업한 친구들도 있고 또 어떤 친구들은 부모님이나 축하해주는 모든 가족들은 아무도 오지 말아라. 졸업하는 학생들만 와라 해서 졸업한 친구들도 있는 걸로 알고 있어요. 근데 랩넌트들이 오늘 졸업진급 예배를 드리면서 꼭 기억을 해야 될 게 있어요. 우리가 졸업도 하고 누군가는 입학도 하죠. 그리고 여기 뭐 졸업 안 해도 다 진급하잖아요. 한 학년 올라가잖아요. 1학년이었던 친구들은 2학년으로, 2학년에 있는 친구는 2학년으로, 뭐 5학년에 있는 친구는 6학년으로 다 진급을 하는데 어떤 친구는 제가 알기로는 또 시험을 치는 친구도 있더라고요. 졸업을 하면서 시험을 치고 특히 대학 졸업을 하면 뭐 자격증 이런 걸 두고 시험도 치고 또 회사에 취직하기 위해서 원서도 넣고 합격과 불합격도 있고 여러 가지가 있겠죠. 랩넌트는 꼭 기억해야 돼요. 그게 뭐냐 하면 여러분이 지금 가는 모든 길은 언약의 여정이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이 졸업도 하고 진급도 하고 취직도 하고 합격도 하고 그 모든 것이 다 사실은 과정이에요. 굉장히 특별한 일인 것 같지만 정확하게 말하면 과정일 뿐이에요. 졸업도 과정이고요. 진급도 과정이고요. 입학도 과정이에요. 우리에겐 뭐만 있냐? 언약의 여정이 있어요. 지금 랩넌트들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랩넌트들이 이런 졸업 진급과 학교 여러 가지 이런 상황들을 두고서 문제도 있을 수 있고 중요한 큰 응답도 있을 수 있는데 너무 크게 낙심할 필요가 없어요. 왜?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또 너무 크게 막 기쁘거나 들뜰 필요도 없어요. 왜요? 과정이기 때문이에요. 꼭 기억해야 돼요. 랩넌트는 지금 뭐 하는 중이냐? 언약의 여정을 가는 거다. 언약의 여정이라는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이루어 가시는 것을 보는 증인이라는 거예요. 그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오늘 이 중요한 졸업과 진급이라고 하는 이 시점에 중요하게 할 게 있어요. 정말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게 맞다면
요셉이 감옥에 갔던 것도, 노예로 팔려갔던 것도, 총리가 됐던 것도 응답이 아니라 문제가 아니라 언약의 여정이고 과정이었던 것처럼 우리에게도 좋은 일도 있을 수 있고 안 좋은 일이 있을 수 있고 기쁜 일도 있을 수 있고 낙심할 일도 있을 수 있어요. 근데 중요한 거는 전부 다 과정이라는 거예요. 다 과정. 과정일 뿐이에요. 그게 전부가 아니에요. 문제? 그 문제가 아니에요. 응답? 그 응답의 전부가 아니라니까요. 여러분을 통해서 하나님은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게 하시고 하나님의 그 언약을 이루는 그곳에 여러분을 세우실 거예요. 그러면 지금 우리 졸업진급 예배 드리고 있는 지금 뭐 해야 될까요? 오늘 이 자리가 무슨 자리일까요? 축하하는 자리? 졸업하는 사람에게 졸업 축하하는 막 선물을 주고 축하하는 자리도 있겠지만 분명 그런 의미도 있지만 정말 우리가 가는 게 언약의 여정이라면 우리는 지금 이 시점에 다시 한번 언약을 확인해야 돼요. 내가 언약 속에 있는가? 지금 내가 언약을 붙잡고 있는가? 점검해야 돼요. 내가 지금 어디 있지?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만약에 여러분이 언약 밖에 있다, 오늘부터 모든 것을 걱정해야 돼요. 솔직히 밥도 먹지 말고 학교도 가지 말고 머리 싸매고 고민하고 염려해야 돼요. 언약 밖에 있다면. 왜냐? 여러분의 모든 걸음은 멸망, 재앙, 영적 문제밖에 놓여 있는 게 없거든요. 언약 밖에 있다면. 근데 여러분이 언약 안에 있다면 아무것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성경은 우리에게 그걸 약속하신 거예요.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 모든 문제 끝났다.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 모든 걸 합력하여 선을 이루신다. 그리스도 언약 안에 있는 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마라. 마음과 생각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지키신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들이 오늘 언약 확인해야 돼요. 이 렘넌트의 날, 졸업 진급하는 날 언약 확인해야 돼요. 여러분 앞으로 이거는 좀 별개일 수도 있지만 여러분이 졸업 진급하고는 다르게 인생에서도 중요한 부분들이 있잖아요. 결혼식도 있을 수 있겠고 중요한 여러 가지 사건들이 있을 때마다 여러분이 꼭 해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중요한 날 항상 언약 확인해야 돼요. 왜요? 모든 건 과정이고 언약의 여정이기 때문이에요. 우리에게는. 그러면 확인해 봅시다. 지금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뭔가요? 렘넌트들, 이거 대답할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붙잡고 있는 언약이 뭐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약속하신 언약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이에요.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언약이에요. 언약의 여정을 간다는 건 이것을 붙잡았다는 걸 말해요. 이거를 미션으로 잡았다는 걸 말해요. 그러면 언약이 138이라면 언약의 여정은 뭘까요? 언약의 여정은 이거예요. 138 언약을 붙잡고 14 그 언약에 집중하고 있으면 반드시 24 되어지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보는 25 그리고 하나님의 시간표인 영원한 시간표 속에 뭘 하게 되느냐? 237 나라를 살리게 된다는 거예요. 이게 언약의 여정이에요. 렘넌트가 꼭 기억해야 돼요. 언약이 뭐지?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 성령 충만. 언약의 여정이 뭐지? 138 언약 붙잡고 이 모든 과정 속에 237 나라 살리는 거. 그것이 언약의 여정이에요. 그러면 지금 여러분이 그 언약의 여정을 가는 과정 속에 일어나는 일이 뭘까요? 이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께 집중해야 돼요. 언약 붙잡았다면 집중해야 돼요. 집중하는 그 렘넌트는 반드시 24 되어져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시간표 속에 당연히 237 나라를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렘넌트가 좀 초점을 둬야 되는 부분이요. 요 두 가지예요. 나는 하나님을 향한 집중이 있는가? 나는 24 되고 있는가? 이거를 한마디로 말하면 결국은 이거를 나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는가? 이거예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237 나라 살리게 돼요. 언약 잡고 기도하고 있으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237 나라 살리게 돼요. 그게 성경에서 약속하신 모든 응답받았던 렘넌트 7명, 히브리서 11장의 믿음의 사람들, 로마서 16장에 로마를 복음화했던 모든 증인들이 누렸던 축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강단 말씀 결론에 이 말씀하셨잖아요. 정확한 언약 속에, 정확한 기도 속에 있는 것이 다라는 거예요. 그게 다예요. 그래서 랩넌트들은 또 여기 계신 중직자분들은 항상 질문하셔야 돼요. 뭘 질문하셔야 되냐면 내가 누구인가는 더 이상 질문하시면 안 돼요. 끝났잖아요. 하나님의 자녀잖아요. 뭘 더 질문할 게 뭐가 있어요. 불신자는 자꾸 내가 누구인가를 파요. 하나님도 없으면서 내가 누구인지를 파다 보니까 나중에 정신문제가 오는 거예요. 하나님도 모르는데 내가 누군지 어떻게 알아요? 모든 지식을, 모든 책을 다 읽는다고 해도 나를 알 수 없어요. 하나님 떠나 있으면 나를 알 수 없어요. 근데 하나님 만났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그쵸? 그 다음에 우리가 해야 되는 질문은 뭐냐면 지금 나는 어디에 있는가는 항상 질문해야 돼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거든 가장 먼저 해야 될 질문이에요. 오늘 나는 어디에 있지? 학교 안에 있다. 이건 너무 1차원적인 대답이고요. 랩넌트라면 영적 비밀을 봐야 되잖아요. 난 지금 어디 있지? 나는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다. 그럼 랩넌트의 그 오늘은 언약의 여정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언약을 확인하지 못했다. 여러분의 오늘 과정이 굉장히 헤매게 될 거예요. 방황하게 될 거예요. 혼란스러울 거예요. 왜? 언약을 확인하지 못하면 그렇게 돼요. 어디에 있는가? 언약 안에.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 속에. 그래서 올해 2021년에 우리 청주복음교회를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질문하셨어요. 너는 237 나라를 살릴 복음으로 세팅되어 있니? 라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질문하고 계세요. 세팅이라는 말은 준비되어 있냐 이거예요. 237 나라 살릴 복음으로 준비되어 있느냐? 여러분이 질문해 봐야 돼요. 어디 있어야 되느냐? 항상 이 속에 있어야 돼요. 237 나라 살리는 복음 속에 내가 있어야 돼요. 그거를 가리켜서 복음이 세팅됐다고 하는 거예요. 237 나라 살릴 복음 속에 있는 거. 랩넌트는 그래서요. 세상에서 말하는 것처럼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이 학교를 가죠. 학교에 가면 막 무조건 열심히 공부하래요. 막 노력하래요. 틀렸어요. 랩넌트는 무조건이 아니라 항상 기준이 뭐냐 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열심과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기다리고 누리고 도전하는 거예요. 그게 랩넌트의 것이에요. 앞으로 헷갈리지 마세요. 세상에 가면 막 열심히 해라, 노력해라. 아마 여러분의 복음 가지신 부모님임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에게 열심히 해, 노력해라고 말할 때 여러분은 그거를 걸러서 들을 수 있어야 돼요. 아, 엄마가 잘 모르시는구나. 아, 엄마가 복음을 지금 잘 누리지 못하시나? 생각해. 열심히 하고 노력하라는 말을 들으면 안 돼요. 열심히 하고 노력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를 두고 랩넌트는 기다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 나라를 두고 도전할 수 있어야 돼요. 그게 랩넌트예요. 그래야 세상을 살릴 수 있습니다. 자, 지금 237 나라 우리가 살려야 되는데 지금 237 나라가 어떻게 되어 있냐면요. 하나님 말씀하실 때 빈 곳이라 하셨어요. 빈 곳. 237 나라를 살리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 237 나라는 버려진 곳이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살리는 사람이 없다 보니까 237 나라는 지금 재앙시대고요. 멸망시대고요. 영적 문제를 아무도 해결할 수 없는 영적 문제 시대가 왔어요. 지금 일어나는 모든 사건들의 그 배경을 보면 다 누가 있냐 하면 정신문제 시달리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전사님은 요즘에 기사를 볼 때마다 너무 마음이 진짜 너무 아픈 것 같아요. 얼마 전에도 여기 너무 안타깝지만 너무 어린 친구들 있죠. 7살, 8살 어린 아이들을 두고
부모님이 아이들을 죽이는 사건들이 있었잖아요. 그게 우리나라의 큰 이슈가 돼서 어떻게 엄마가 저렇게 할 수 있지? 어떤 엄마는 뭐 국세청이 나를 도청한다는 거에 시달리다가 귀신에게 시달리는 거죠. 시달리다가 그걸 증명한다고 하는 행동이 자기 8살 난 아이를 칼로 찌르는 이런 일들이 막 일어났잖아요. 근데 이게 비단 우리 한국에만 일어나는 일이 아니에요. 요 근래에 좀 이상할이 많지 외국에 있는 사건들을 우리나라 기사로 많이 보여주더라고요. 보통은 전쟁이 일어나거나 폭동이 일어나면 거의 보여주는데 되게 사소한 사건을 우리나라 기사에 올렸더라고요. 그게 뭐냐면 말레이시아에서도 한 아이가 죽음을 당했어요. 7살짜리 아이가 죽음을 당했어요. 가해자가 누구냐? 친엄마 그리고 계부. 그 부모님이 자녀를 죽였어요. 그뿐만 아니라 또 다른 기사에서 똑같이 8살 난 아이를 학대해서 죽였는데 가해자가 누구냐? 부모님. 전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요. 지금 시공간을 초월해서 사단이 후대 죽이는 일을 하고 있구나. 정말 이 복음의 언약이 전달돼야 할 가정에서 복음이 없으니까 후대 죽이는 일을 계속하고 있구나가 너무나 보이더라고요. 이게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동시다발적으로 사단이 역사를 해버리면 여기저기에서 영적 문제 가진 사람들이 사단에게 잡혀요. 잡히면 무슨 일을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그 잡혀서 하는 일이 다 똑같이 후대를 죽여요. 지금 우리는 그 시점에 그런 시대를 살고 있어요. 이 237 나라를 어떻게 살려야 될까요? 오늘 하나님의 우리 말씀하시는 게 237 나라 제가 질문해 볼게요. 랩넌트들 동혁아. 지금 동혁이가 237 나라 다 갈 수 있어? 지금? 갈 수 있니? 아니야? 그럼 또 질문해 볼게요. 현우야. 지금 237 나라가 다 너한테 올 수 있어? 못 와요? 그쵸. 실제로 못 오죠. 우리 지금 237 나라 전체를 못 가고 전체가 오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237 나라 전체를 갈 수 있고 지금 237 나라가 전체로 나에게 올 수 있는 길이 딱 하나 있어요. 오늘 그걸 봐야 돼요. 랩넌트가 그걸 오늘 붙잡아야 돼요. 오늘 237 나라를 내가 갈 수 있고 올 수 있는 전체를 지금 움직일 수 있는 그 길이 딱 하나 있는데 그거를 오늘 랩넌트가 봐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냐면요. 237 나라 살리는 랩넌트. 이건 우리의 정체성이죠. 이 랩넌트가 미리 본 것이에요. 뭘 미리 봤느냐? 이 길을 미리 본 거예요. 랩넌트 7명이 어떻게 하나님께 쓰임 받았느냐? 237 나라를 살리는 길을요 미리 봤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랩넌트를 쓰실 수밖에 없는 거죠. 오늘 우리가 약속하진 않았지만 이 기도수첩에 오늘 학원복음화 1강의 말씀이 우리 랩넌트에게 오늘 너무 정확한 답이 되고 있어요. 오늘 4가지를 얘기할 건데요. 그걸 정확하게 언약으로 붙잡고 마지막 결론 한 가지를 도전하는 랩넌트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첫 번째가 뭐냐면요. 237 나라를 살리려면 먼저 그 길이 뭐냐. 이사야서 6장 1절에서 13절 말씀이에요. 랩넌트 이사야가 가장 먼저 본 게 있어요. 그게 바로 237 나라를 살릴 길이에요. 그게 뭐냐면요. 보좌의 축복을 보았어요. 지금 이 시간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있는데 그 시공간을 초월하는 능력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시간과 공간을 초월해요. 지금 전 세계에 동시에 역사할 수 있는 능력이 뭐냐? 보좌의 축복이에요. 그 특징이 방금 전에도 말했던 것처럼 시공간을 초월해요. 지금은 코로나 시대로 많은 사람들이 시공간을 제약을 받잖아요. 어디도 가지 마라.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이번 설날 이제 다가오는데 가족들도 5인 이상 모이지 마라. 다 금지가 됐잖아요. 그런데 하늘 보좌의 축복은 시공간을 초월해요. 이거를 봤던 이사야가 어떤 음성을 듣냐 하면 하나님께서 질문하시는 거예요. 누가 우리를 위해서 237 나라로 갈까? 누가 우리를 위해서 237 나라를 살릴까? 그때 이사야가 대답해요.
나를 보내소서라고요. 그게 이사야의 사명이었어요. 오늘 렘넌트가 이거를 붙잡아야 돼요. 누가 237 나라를 살리지?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누가 237 나라를 위해서 보좌의 축복을 가지고 기도할까? 하나님 나를 보내소서. 바로 그 언약을 붙잡은 사람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바로 렘넌트예요. 모든 것이 황폐하게 될 것이지만 밤나무 상수리나무가 배임을 당해도 구루터기가 남아서 이 땅을 회복하게 할 것이다. 보좌의 축복을 이미 배경으로 가지고 있는 자가 있는데 그 사람이 바로 렘넌트예요. 렘넌트는 보좌의 축복을 눈으로 보지 않아도 돼요. 왜요? 이미 하나님 자녀라는 신분 권세 속에 보좌의 배경이 있어요. 그게 바로 렘넌트예요. 그래서 렘넌트만이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렘넌트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시는 거예요. 오늘 그거를 첫 번째로 기억해야 되고요. 두 번째,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릴 수 있죠?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지금 모든 나라가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왜 재앙이 올까요? 왜 세상은 멸망하게 될까요? 왜 정신 문제를 해결할 수 없을까요? 지금 세계가 어떠냐 하면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이에요. 지금 전 세계가 하나님을 떠났어요. 그리고 그 배후가 뭐냐?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그 뒤에는 누가 있느냐? 배후가 사단이에요. 그 하나님을 떠나 있는 모든 사람들의 배경이 뭐냐? 그 배경이 지옥이에요. 그래서 멸망할 수밖에 없고 고통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재앙이 올 수밖에 없는 거죠. 하나님 떠났죠. 사단에게 잡혔죠. 지옥 배경이죠. 어떻게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답이 뭐냐면요. 이사야서 7장 14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떠난 인간에게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유일한 길 대신 참 선지자.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리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떠난 사람에게 해답은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게 답이에요. 참 선지자. 지금 모든 사람이 사단의 배후 속에서 사단의 종로를 타고 있어요. 어떻게 이길 수 있나요? 참 왕으로 오신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배경이 지옥이에요. 재앙과 저주가 올 수밖에 없어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요. 참 제사장.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음이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답은요. 한 가지예요. 바로 그리스도예요. 이 그리스도의 언약을 이사야에게 하나님이 알게 하셨어요. 렘넌트가 어떻게 237 나라를 살리죠? 그리스도 언약 잡고 237 나라 살리는 거예요. 왜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사단이 떠나가잖아요. 그리스도 이름 앞에 재앙이 떠나가기 때문이죠. 그리고 세 번째, 렘넌트가 붙잡아야 될 언약인데요. 이사야서 60장 1절에서 22절 말씀이요. 보좌의 축복 이미 가지고 있어요. 그리스도라는 해답을 가지고 있어요. 이제 뭐 해야 되느냐?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냐면요. 이미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여 있다라고 했어요. 여호와의 영광. 그게 바로 빛이에요. 로마서 3장 23절에 이런 말씀하셨잖아요. 우리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해요. 그게 죄고 저주고 죽음이에요. 그런데 지금 렘넌트의 머리 위에 뭐가 와 있어요? 하나님 여호와의 영광이 임하여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뭐 해야 되느냐? 빛을 발하는 거죠. 그 일이 일어나는 걸 동시에 전국에서 전 세계에서 일어나는 걸 가리켜서 렘넌트 운동이라고 합니다. 오늘 우리가 렘넌트의 날을 하는 이유예요. 렘넌트가 일어나야 돼요. 이 렘넌트가 일어나서 빛을 발할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전 세계 237 나라 열방이 돌아오게 된다고 하나님이 약속하셨어요. 또 렘넌트는 작고 연약하죠. 근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이룰 것이다. 나 여호와가 속히 이루리라.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렘넌트가 복음 붙잡고 일어나기만 하면 하나님께서 열방을 살리시는데 그 작은 자가 천을 이루고 그 약한 자가 강국을 강국이 되는 거죠. 그래서 렘넌트는 걱정하지 말고 복음 붙잡고 일어나야 돼요. 네 번째, 이사야서에는 중요한 말씀들이 정말 많이 나오는데요. 이사야서 62장 6절에서 12절 말씀이에요. 237 나라를 살리도록 우리에게 주신 미션이 있어요. 그 미션이 뭐냐면요.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예요. 내가 있는 현장에 파수꾼으로 서라. 이 파수꾼은 어떤 파수꾼이냐? 이번 원단 말씀을 가지고 확인하면 237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서라는 거죠. 여기 뭐 초등학교 랩런트들은 아니겠지만 랩런트 휴대폰 가지고 있죠. 여러분 휴대폰 가지고 있죠? 여러분이 휴대폰 매장에서 휴대폰을 개설을 하고 전원을 딱 켜는 순간 휴대폰이 딱 켜지면서 문자도 할 수 있고 전화도 할 수 있고 카톡도 할 수 있고 여러분이 요즘에 집중을 하려면 줌도 하죠. 다 왜 그런 줄 알아요? 통신망이 깔려있기 때문이에요. 통신망. 여기서 미국이랑 전화통화 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왜 가능해요? 통신망. 여기서 일본이랑 막 영상통화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통신망. 가장 멀리 있는 나라가 어딜까? 아프리카. 아프리카랑 통화할 수 있을까요? 있어요. 어떻게 해요? 통신망. 통신망이 깔리면 전 세계가 동시에 소통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휴대폰 가지고도 막 전화하고 하는데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영적 통신망이 없어요. 영적 통신망이 없어요. 지금 사단은 사단의 통신망을 다 깔아놨어요. 그래서 누구든지 사단의 통신망에 딱 걸려요. 걸리면 영적 문제에 사로잡혀. 걸리면 막 재앙이 막 오고. 랩런트들이 근데 뭐를 못하냐 하면 영적 통신망이 없는 거예요. 영적 통신망, 눈에도 보이지 않는 통신망을 어떻게 세우지? 그게 뭐냐면요. 기도의 비밀이에요. 영적 통신망을 구축한다는 건 기도의 비밀을 누리라는 거예요. 기도를 시작하라는 거예요. 그게 영적 통신망이에요. 우리는 누구냐?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비밀을 누리는 파수꾼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렘넌트에게 말씀하셨어요.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어라. 만민을 위해서 깃발을 들으라는 거예요. 전 세계가 볼 수 있도록. 그 깃발이 뭐냐 하면요. 기도의 소통이 일어나는 안테나를 꽂으라는 거예요. 안테나를 여러분이 꽂아야 돼요. 이제 졸업 진급하는 여러분들 아마 이제 새 학기가 되면 학교로 이제 실제 가서 공부하는 친구들도 있겠고 비대면이라고 해서 가정에서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친구들도 있을 거예요. 여러분이 있는 그곳에 안테나를 꽂아야 돼요. 어떤 안테나? 기도의 안테나를 꽂아야 돼요. 여러분이 있는 곳에는 반드시 237 나라를 두고 기도하는 그 안테나가 꽂혀 있어야 돼요. 다니엘서 6장 10절에 보면 다니엘은 하루 3번씩 자기의 방에 올라가서 하나님께 기도했어요. 거기가 어디냐? 기도의 안테나가 꽂혀 있는 방이었어요. 마가다락방에 하나님의 언약 잡은 사람들이 마가다락방에 모여서 오로지 기도하기를 힘썼어요. 그 마가다락방이 영적 안테나가 꽂혀있던 방이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로마 사람들이 아니라 이 영적 안테나를 세우고 기도하고 있는 연약한 초대교회를 들어서 로마를 복음화했어요. 여러분을 통해 하나님이 하실 일이에요. 여러분은 아무 걱정하지 말고요.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서서 안테나를
꽂아야 돼요. 그것이 우리가 받을 축복이에요. 마지막 결론인데요. 길을 알겠죠? 이 길을 한마디로 말하면 237 영적 통신망을 구축하고 그거를 지키는 파수꾼, 그 사람을 통해 지금 237 나라가 오고 가는 거예요. 이게 여러분의 중요한 정체성이면서 미션이에요. 마지막 우리의 미션인데 마지막 이번 2월 한 달 동안 우리 랩런트들이 진짜 다 같이 도전했으면 좋겠어요. 여기 계신 모든 중직자분들도 도전하셔야 돼요.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계획은 구원에만 머물러 있지 않고요. 우리를 통해 세계복음화 하실 계획을 가지고 부르셨어요. 구원과 세계복음화, 그리스도와 세계복음화, 이건 우리의 언약이에요. 그래서 기도 집중하셔야 돼요. 237 나라 살릴 복음 세팅에 있어서 이번 한 달은 기도 집중하라는 거야. 하나님을 향하여 집중하되 기도를 집중해라. 기도로 집중해라. 어떻게 해요? 나를 두고 기도하는 건 언제든지 할 수 있잖아요. 무시로. 237 나라를 두고 기도 집중해야 돼요. 그 시간 요즘 계속 나오잖아요. 왜 나올까요? 안 하니까요. 머리로 듣고 아마 지금도 여기서 맞아. 영적 통신망이 구축돼야 돼. 파수꾼으로 서야지. 그리고 기도 안 해요. 99.9%가 항상 그래요. 말씀을 듣고 다 깨달아요. 맞아. 5분 기도. 우리 강단 말씀에서 아침에 일어나서 5분, 저녁에 잠자기 전에 5분 하라고 했어요. 다 아멘해요. 안 해요. 안 한다니까요. 그래서 237은 지금 뭐냐 하면요. 빈 곳이에요. 아무도 안 해. 기도하지 않아. 아무도 237 세계복음화를 두고 언약 잡은 사람도 없고 기도하는 사람도 없어요. 기도 안 한다는 건 뭐냐? 곧 언약을 안 잡았다는 거거든요. 언약 잡았는데 기도 안 한다? 그건 불가능해요. 언약 잡았는데 기도를 안 한다는 건 불가능하다니까요. 기도 안 한다는 건 언약 안 잡은 거예요. 언약 안 잡은 거예요. 237 안 잡고 있어. 다 나를 잡고 있어. 우리 가족, 나의 성공, 나의 어떤 진급, 내가 잘 되는 거, 다 나를 잡고 있지 237을 잡고 있는 사람 아무도 없어요. 그래서 빈 곳이에요. 237 나라를 두고 기도 집중하는 5분을 해야 돼요. 어떻게 하면 되는가? 간단해요. 내게 237 나라 살릴 이미 신분과 권세를 주셨다고 했잖아요. 그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기도하는 거예요. 먼저는 신분을 가지고 뭐 하느냐? 237 나라를 살리는 것은 복음밖에 없어요. 복음 세팅이에요. 그래서 복음을 묵상해야 돼요. 복음 묵상하는 기도를 해야 돼요. 그리고 나서 뭐 하느냐? 권세를 사용해야 돼요. 지금 이 시간 전 세계를 사로잡고 있는 흑암의 모든 권세는 그리스도 예수 이름 앞에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전 세계 후대를 죽이는 이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완전히 떠나갈지어다. 권세를 사용하고요. 신분을 누리는 거예요. 내게 주신 신분 가지고 복음 누리세요. 랩런트들. 그리고 흑암을 꺾으세요. 전 세계 역사하는, 진짜 기도하세요. 하나님. 전 세계, 지금 전 세계 아프리카, 미국부터 시작해서 전 세계 역사하는 흑암의 권세, 복음 못 깨닫게 만들고 복음을 전하지 못하게 만들고 예배할 수 없게 만들고 방황하게 만드는 이 모든 흑암의 어둠의 권세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 앞에 완전히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랩런트들이 오늘 주신 말씀 그대로 237 나라 살릴 랩런트로서 그 길,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 그 길 위에 서 있는 은혜가 있기를 기도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랩런트에게 그대로 성취되는 한 달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237 나라 살릴 영적 통신망의 파수꾼으로 부르신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주신 그대로 랩런트 한 명 한 명에게 역사하셔서 랩런트가 있는 모든 현장에 그 기도의 안테나가 꽂혀지게 하시고 5분 기도를 통하여 내게 주신 신분 권세를 가지고 237 나라를 살리는 기도 속에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